네, 이번 주 묵상 에세이에서도 소개된 이철환 작가가 있습니다. 그는 본래 꿈이 그림을 그리는 것이 꿈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그림 그리는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근데 그 그림에 대해서 누군가가 알아주거나 그림이 잘 팔리거나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삶이 점점 지치고 힘든 어려운 상황에 내몰리게 되었죠. 그래서 그런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장에서 일도 했고 또 리어카로 과일 장사도 하면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삶은 점점 춥고 배고픈 현실을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쯤 되면 사람들이 참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림 그리는 거 관둬야 되겠다, 이렇게 포기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결코 그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았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고백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나는 절망하지 않는다. 현실의 반응이 어떠하고 지금 현실의 고달픔이 어떠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기는 절망하지 않는다. 그 후에 그가 한 권의 책을 준비를 했습니다. 무려 7년 동안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준비를 해서 원고가 완성이 되어서 출판사를 찾아다녔는데 출판사마다 다 출판을 거절하는 겁니다. 무명의 작가의 책을 누가 출판을 해주겠습니까? 그러다가 여섯 번째 출판사를 찾아갔는데 거기에서 드디어 이 책을 출판하기로 한 거예요. 그럼 그의 책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에세이식의 이런 이야기들, 자신의 이야기와 또 주변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에세이식으로 이렇게 써가는데 중간중간에 자기가 그린 그림이 꼭 삽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책을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참 따뜻하다. 이야기가, 이 스토리가, 책이 참 따뜻하다라는 이 감동을 받습니다. 이철환 작가가 만든 이 책 중에 대표적인 작품이요, 연탄길, 그 다음에 행복한 고물상. 예전에 여러분 TV 동화라고 이렇게 해서 사파 그림들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 나레이션 이렇게 하는 그런 거 보셨을 겁니다. 아마 그런 형태의 책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특별히 연탄길 중에서요, 아름다운 이별이라는 챕터가 하나 있는데, 그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이 초등학교 5학년 2학기 교과서에 이렇게 실리기도 했습니다. 무명일 때는 사람들에게 다 거절을 당했습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때 이 이철환 작가가 포기를 해버렸다면 아마 이 작품들은 결코 빛을 발하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에게 감동을 주지 못했겠죠. 근데 그런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서 결코 절망의 감옥에 자기를 가두는 이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그 순간에도 미래에 대한 꿈을 꾸었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우리들 앞에 나타날 수가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요,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는 분명히 살아갑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수시로 만나는, 때때로 만나는 인생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인생의 어려움은 없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건 우리의 바람이에요. 근데 왜 정확한 현실은 뭐냐? 하나님을 믿어도, 아니 하나님을 잘 믿어도 현실은 어려움이 닥칩니다. 절망하고 낙심할 것 같은 그 상황이 우리 앞에 닥쳐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왜 우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죠? 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절망이 그를 침몰하지 못하도록 그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누리는,
세상이 보면 말도 안 되는 그 삶을 왜 우리는 살아야 될까요? 다시 여러분의 질문합니다. 왜 우리는 그런 현실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마리아의 약혼자 이 요셉, 얼마나 당혹스럽고 혼란스러웠겠습니까? 그런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 상황을 설명을 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고 지으라고 그랬어요? 21절 보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름을 무엇이라고 지으라고요? 예수라. 히브리어로는 예수아입니다. 예수아. 이거를 헬라어로 뭐라 그러냐면 예수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 아기 이름을 왜 예수님, 즉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왜 예수님이셔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할까요? 왜 이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이름을 왜 예수님이라는 이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성탄의 참 의미와 참 감격, 감동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보시죠.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고 있나요?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성탄이 세상에 빼앗긴 거 아세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세상이 훨씬 기뻐합니다. 훨씬 좋아해요. 분위기가 오히려 세상이 성탄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아니 정작 기뻐하고 정작 감동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가슴이 냉랭합니다. 뭐 매년 맞이하는 연말 되는 성탄 이쯤으로 취급해버린다는 거예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이름이 예수님이셔야 하느냐? 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셔야 하느냐? 그 이름이. 그럼 이 의미를, 참된 의미를 깨닫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전에 우리 그 선조들은 이름을 막 지었죠. 개똥이, 소똥이. 왜 그렇게 지었는지 아세요, 여러분? 역설적인 의미를 담은 거예요. 그렇죠? 이름을 천하게 지으면 귀하게 산다는 거예요. 길다는 거예요, 생명이.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이름을 예수라? 왜 예수라고 지었냐? 오늘 그 의미를 우리가 찾기를 원합니다. 인간이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예요? 인간이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구원. 인간은 죄로부터의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결코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타락으로 인한 그 죄의 문제는 그냥 죄 짓고 죽는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인간에게 그거는 치명적인 절망을 준 문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뭐래요? 사망. 죄의 대가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단지 인간은 태어나면 죽는다 이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망, 죽음이라는 것은 삼중적인 의미를 이 성경에서는 표현하는데 인간이 어떤 삼중적인 죽음을 죽게 되었냐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단절되는 영적인 죽음이 왔습니다. 하나님과 단절. 두 번째는 우리의 영과 육이 분리되는 육체적인 죽음이 왔어요.
마지막 이게 가장 치명적인 건데, 하나님과 절교, 단절이 아니라 절교되는 영원한 죽음이 와버렸어요. 이걸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할 때 이 사망에 담긴 진정한 의미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이 죄는 인간에게 얼마나 비참하게 만들어버렸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죄의 저주가 참으로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진정으로 깨달을 때, 이거를 제대로 깨달을 때 성탄에 참된 감격이 와요. 자, 여러분, 죄의 결과가 어떠한지 볼까요? 얼마나 비참한지, 인간이 비참하게 되었는지 볼까요? 여러분, 모든 좋은 것은 누구로부터 옵니까? 좋은 것은 누구로부터 와요? 아내로부터 와요? 아내가 용돈 주고 밥 차려주고?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근데 죄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차단시켜버려요. 이게 죄예요, 죄. 그리고 우리 삶의 문제를 가만히 봐봐요. 뭐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어떤 인간관계, 다 사실 복잡한 거 많죠. 근데 그 복잡한 문제의 근원을 찾아가면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제일 원하는 첫 번째가 국민들이 경제 문제 해결해 달라는데요. 그게 해결되면 삶이 좀 나아지시겠죠? 소득 3만 불 시대에 오면 굉장히 행복하겠죠? 근데 오늘 찬양대 오늘 꽉 찼는데 왜 반응은 시큰둥해요? 여러분, 모든 문제의 근원을 찾아가면 뭔지 아세요? 인간의 죄성입니다. 죄성. 정부가 어떠하고 뭐가 어떠하고 남편이 어떠고 아내가 어떠고 이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 근원 찾아가면요, 죄 문제가 반드시 거기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인간이 그걸 넘어서지 않고는요, 여러분, 이 땅에서 인간답게 사는 게 불가능해요. 그 어떤 것도 인간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행복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치명적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18절 보세요. 18절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 인카네이션한, 성육신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마리아의 몸을 빌렸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겁니다. 자, 이 문제에 가장 심각한 사람이 지금 누구예요? 예? 누구예요, 누구? 요셉이요, 요셉. 손도 안 잡아본 마리아가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요? 그렇죠. 파혼이죠, 파혼. 요셉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라 조용히 끊고자 해요. 그렇죠? 자기의 최선이에요, 최선. 원래는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라 그 율법 안에서 자기가 베풀 수 있는 가장 큰 자비는 뭐냐? 조용히 정리를, 파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요셉 안에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잖아요. 위기잖아요. 자기 인생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말이죠. 근데 그건 요셉이고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보실래요? 하나님 입장. 이거 얼마나 심각한 위기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신 분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이 창조 세계에 뛰어드신 거예요. 그것도 연약한 아기의 몸으로. 무슨 왕으로 오신 게 아니고요. 가장 연약한 인간의 그 아기의 몸을 가지고 창조 세계로, 피조물 세계로 하나님이 뛰어드신 심각한 위기예요.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어항 속에 물고기를 키우는 거예요. 그 열대어들 얼마나 이쁩니까? 불 켜면 그 팍 그냥 그 뻘겋고, 그죠? 정말 그 조그만 그 열대어가 그냥 그 색깔이 얼마나 이쁩니까? 그 열대어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자기가 열대어가 되려고 어항 속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을 남편이 하겠다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미쳤다고 그러죠. 미쳤다고. 이게 정상입니까? 아니, 고기를 아무리 사랑해도 지가 고기가 되겠다고 어항 속에 뛰어들면 이게 미친 거지. 정상입니까? 근데 그 일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요. 피조세계에 하나님이 뛰어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 이거 뭐라고요? 죄로부터의 구원이요. 인간의 그 비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신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인격적으로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왜 이 땅에 기독교가, 성도들이 그렇게 얕은 신앙, 세상이 볼 때는 정말 무게감 없는 교회, 성도, 여러분 이게 왜 되는 줄 아세요? 믿는 대상은 깊고도 넓고도 높고도 그 세상 그 어떤 것으로 품을 수 없는 하나님을 믿는데, 정작 그 주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은요, 너무나 얇은 신앙, 천박한 기독교, 천박한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세상이 신뢰가 안 가는 거죠. 왜 그렇게 돼버렸을까요? 기독교가, 대한민국의 이 교회가, 성도가 왜 이렇게 돼버렸을까요? 자신이 믿는 바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거든요. 정말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삶이면 신앙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주님의 깊으심과 더불어 함께 깊어지죠. 그 주님의 넓으심과 함께 넓어지죠. 그 주님의 높으심과 함께 그 신앙과 인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거기에 천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가 있겠나요? 없죠.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요,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성탄도 그렇게 주님을 만나지 않으니까 성탄이 기쁠 수가 없어요. 그냥 기쁘다 구주 오셨는 부르는데 그냥 누구 뭐 산타크로스 나오고, 그죠? 이번 성탄 예배 때도요, 제가 아이들을 가지고 무참히 꿈을 깨놓으려고 그래요. 엄마 아빠의 허구된 꿈, 산타크로스가 저녁에 와서 선물 놓고 갔다. 무슨 산타크로스가 놓고 갔어? 엄마 아빠가 놓고 갔지? 네, 유치부 아이들한테 아주 그냥 확 깨주려고 그래요. 그냥 성탄절 예배 때. 산타크로스가 주인공인가요? 산타크로스가 왔나요? 선물이 핵심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거 뭐예요? 죄로부터 구원. 아이들에게 선물을 줄 게 아니라 그거를 설명해 줘야죠. 인간의 죄로 인한 타락이 얼마나 비참한지. 근데 그 비참함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피조세계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뛰어드셨다는 거, 이게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다는 거, 어떤 감격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걸 아이들한테 알려주고, 가벼운 인생, 헛된 인생을 결코 살지 않도록 아이들한테 얘기해 줘야 되지 않나요?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하는 부모가 인생을 헛되게 살겠습니까? 가볍게 살 수 있나요? 천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나요? 아니요,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신 겁니다. 또 하나는요, 23절 보세요. 23절 같이 읽어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왜 하나님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요?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즉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걸작품으로 만드신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과 함께 하시고자 하는 간절한 그 소망. 여러분, 이거를 미켈란젤로가요, 바티칸에 있는 그 성당에, 시스틴 성당에 이 그림을 하나 그렸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아담의 창조라는 그림인데, 미켈란젤로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해 놨어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보이시죠? 2부 때는 확실히 보여줬고 1부 때는 이렇게 퍼져갖고, 잘 보세요. 그림 좀 고정해 놓으시고. 여러분 보실 때 오른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왼쪽이 아담입니다. 이 작품의 이름은 아담의 창조입니다. 자, 하나님의 모습이 어떻게 보입니까? 아담을 향해서 그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의, 여러분 몸을 틀어서 아담을 향한 그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의 그 간절함이 보입니까? 반면에 아담은 어떤가요? 여보 뭐 먹고 싶어? 아무나 그냥 주는 거 그냥 내가 먹을게. 그런 남편의 그 비슷하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굉장한 간절함에 손을 내미는 것과 아담은 분명히 손을 내미는데 굉장히 수동적입니다. 근데 이 작품은요, 여러분 그 잘 안 보이실 텐데, 이게 뭐 크로즈업 되나 이렇게 당겨지나요? 그 손가락 사이 봐보세요. 붙어 있는 걸까요? 떨어져 있는 걸까요? 보이는군요. 집에서 오케이. 시대가 이렇게 좋아진 시대입니다. 할렐루야. 손가락 어때요? 닿았어요? 안 닿았어요? 안 닿죠. 여기에도 표현되죠. 하나님 손가락은 굉장히 어때요? 간절함으로 다가오고 서 있는데, 아담 뭐예요? 꺾여 있죠. 주려면 주고 말려면 마세요. 그래서 이제 더 크게 오케이. 이게 아니요. 아담의 창조인데, 이제 작품의 설명은 이거예요. 원래 그 설명은 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명을 부여하시는 그 순간, 그 찰나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당연히 무능력하고 생명이 없고 한 아담 쪽에서는 수동적일 수밖에 없죠. 그 인간 쪽에서 뭐가 있겠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저는 이 작품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돼요. 미켈란젤로가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처럼 임마누엘 하시는 것처럼 정말 아담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고 모든 것을 주고 싶으신데, 누구요? 아담이요, 아담. 정작 아담.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아담의 반응을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아담, 이제 됐어요 하면 그 아담을 보고 싶은데, 그 아담은 지금 그 모양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으로. 그러면 그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반응은 누구의 몫입니까? 능력과 권세와 은혜를 충만하게 가지고 오셨는데 그 주님을 향한 반응은 누구의 몫이에요? 우리의 몫이라는 거 아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남겨두셨어요. 여러분, 저는 그 그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미켈란젤로가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로 그냥 아담 손을 꽉 잡아버리시면 안 됐을까요? 그렇게 그릴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잡은 그림이 아니거든요. 분명히 손가락이 떨어져 있거든요. 이거는 미켈란젤로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 전적인 능력과 은혜와 이런 걸 다 부어주시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반응을 주님은 보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을 미켈란젤로가 이 작품에 표현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반응이 나타나면 인생이 달라져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그를 세리장이요 부자라 이렇게 딱 표현합니다. 그 세리장이요 부자라는 게 뭘 말해주나요? 삭개오가 인생에 무엇을 추구한 사람인지, 즉 인생의 성공을 어디에 둔 사람인지를 명확하게 기록한 겁니다. 그는 세리장이요 부자라.
자,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는 대기업의 회장이요 수천억을 갖고 있는 부자라. 그럼 그는 뭘 추구한 거예요? 말 못해요? 그런데 그런 삭개오가 자기가 추구하는 인생에 그걸 다 얻었는데 자기 내면 안에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뭐라 하냐면 그가 예수가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보고자 하여, 성경이 보고자 하여 그랬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말 성경으로 그냥 눈으로 보고자 하여 어떤 분이지 이게 이렇게 그냥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원래 의미는 뭐냐면 자신의 내면을 해결해 줄 그 분을 찾고자 하여. 그냥 나간 게 아니에요, 삭개오가 사실은. 그냥 소문 듣고 뭐 그래서 그게 아니라 진짜 자기 내면의 그 갈망을, 목마름을 해결해 줄 분이 아니신가? 그리고 그 주님께 나갔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곳에 들어오신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어떻게 바뀌었나요? 누가복음 19장 8절 9절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누가 달라졌나요? 삭개오가. 그 인생에 오신 예수님 때문에 삭개오가 달라졌어요. 삭개오의 인생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뭘 말해줍니까?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이 땅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신 그 주님을 만나는 사람, 경험하는 사람,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사는 사람들은 인생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일까요? 임마누엘의 참 능력을, 임마누엘의 참 은혜를 그가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보세요. 다윗도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요 10편 23편 4절 보세요. 그 형편이 이렇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죽음과 같은 골짜기, 그죠? 거기를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죽음이 나를 덮는 것 같은 어려운 순간, 절망의 순간이 있잖아요. 다윗은 그 길을 가도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이유가 뭐예요? 주께서 나와, 무슨 말이에요? 임마누엘 하시는, 다윗의 삶에 임마누엘 하시는 그 주님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임마누엘의 이 능력과 이 은혜, 이 축복은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것을 진정으로 경험하자 뭐라고 고백해요? 10편 23편 1절이요.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임마누엘의 축복을 진정으로 경험한 사람은요 이 고백이 가능해요. 삶이 절망이고 낙심이고 풀리지 않고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임마누엘 하시는 그 주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고백이 가능해야 돼요. 환경과 여건 때문에, 일 때문에 잘 풀려서 내가 소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져서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게 아니고 나의 주님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교회가 그래야 돼요. 교회가 핍박받고 어렵고 건물이 없고 가난해도 여호와가 목자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교회가 고백되어야 돼요. 이게 정상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비정상적인 삶을 살아요. 삶에 내가 원하는 이게 없고 저거 없어서 내가 왜 이렇게 부족한지, 내가 왜 이렇게 없는지.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온통 다 뭐예요? 미신 추구하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와 똑같아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요거 해주세요. 하나님이 빚쟁이, 꼭두각시, 내가 조종하는 사람. 진정한 기도다운 기도를 해보지 못하고 이 땅을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도는
하나님께 나를 조종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 삶을 바꾸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내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내 행동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근데 한국 성도들은 어때요? 온통 기도가 뭐예요? 축복, 축복, 축복. 뭐가 축복인데요? 도대체 뭐가 축복이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요, 이 고백이 되어지길 원해요. 임마누엘 하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게 참된 만족이 있습니다. 좀 굶주려도, 좀 삶이 좀 안 풀려서 여러분 좀 불편하면 돼요. 불편하면. 그리스도인은 불편함을 각오하면요, 이 삶이 얼마든지 가능해요. 왜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누리잖아요. 편안한데, 삶이 부유한데 주님을 누리지 못한다면 이것처럼 재앙이 어디 있습니까? 불편해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임마누엘 하신 주님을 내가 누릴 수 있다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에게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요? 그것을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자. 여러분, 오늘이 예수님의 성탄을 대망하는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이 대림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성탄의 참된 의미와 감격이 우리 안에 회복돼야 돼요. 이를 위해서 회복돼야 될 두 가지 있습니다. 죄로부터 구원하신 그 구원에 대한 감격이 우리 안에 살아나야 돼요. 또 하나, 임마누엘의 그 축복, 그 은혜가 우리 안에 회복돼야 돼요. 회복되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뭐냐면 누리셔야 됩니다. 죄로부터 구원받은 그 진리 안에 자유함이 있는 백성답게 좀 삶이 절망스럽고 낙심되고 좀 안 풀려도 참된 자유를 그 안에서 하나님 때문에 누릴 수 있는 백성이 되셔야 돼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이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누리셔야 돼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누리시는 백성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점점 주님을 닮아가고 우리의 얼굴, 표정, 우리의 마음 또한 주님을 닮는 백성이 되셔야 돼요. 인생의 성공 여부는요, 여러분 거기에 달려 있어요. 얼마를 벌었느냐, 어떤 자리에 갔느냐, 삶이 어떤 환경이냐, 이거 아닙니다. 얼마만큼 나의 영혼이, 내 삶이 주님을 닮았느냐, 거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주님은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만이 참된 구원이시고, 예수님만이 참된 생명이시며, 예수님만이 참된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감격적으로 만나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복된 성탄을 이 땅에서 그 절기를 보내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